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맨 마지막 도시, 가장 남쪽 도시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의 후손을 다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약속이 있었는가 잊어버리고 있던 약속인데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 홍수 전에,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감하게 만들어 주셨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원시 복음에서 창세기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약속은 변함없이 끝까지 있었고 그것이 몇 천 년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동시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미 2번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도마를 다시 만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2번 만났는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는 이 말을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실망하고 좌절된 상태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또는 위험한 곳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갔다. 예전의 삶으로 베드로가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상처, 아픔, 좌절, 낭망, 해결함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그 정도로 큰 상처였고 죄였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 정도로 큰 죄이고 그 정도로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그것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갈릴리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어쨌든 베드로가 두 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습니다. 28장 7절에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천군 천사들이 여인들을 처음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 또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권세 깨뜨린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미 이 약속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맞았다라고 서로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는데 너 왜 그랬어? 아니면 책망을 하시든지 아니면 괜찮다라고 위로를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나야만 되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것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셨던 천사의 명령. 주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천사의 이 명령을 신뢰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1명의 제자, 그 당시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가운데에 7명만이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머지 4명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그들은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올라갔던 제자들만이 부활의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의 사건에도 역시 연결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만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늘문이 아침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부터 앞으로 50일 후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케 하심을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세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면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아버지임을 우리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고 무엇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49일 후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기도하실 것은 50일 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 그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며 소망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미얀마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오늘은 2021년 혼돈의 기간 동안 특별히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미얀마 성도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받았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미얀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